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학대 말씀과 함께 천국은 포커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금 읽었던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천국의 아들 의인과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또 집안에서, 교회에서, 더러는 사회에서 우리가 요즘에, 특히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다 다른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생기는 질문들이 있어요. 누가 맞는 걸까? 누가 옳은 걸까? 나는 의인인가? 아니면 나는 악인인가? 저 사람은 의인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악인인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누가 의인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더러는 누가 악인인지까지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애매모호한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잘생기셨습니다. 왜 이 인사를 하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의 안면 근육을 위해서. 표정이 심각하셔서 아침에 웃으면서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인사를 했습니다.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24절과 27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구절이죠. 여기서 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밭은 원어로 보게 되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세계를 뜻합니다. 이 밭은 영적 이스라엘을 뜻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세상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도 밭은 세상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 천국은 마치 그 밭에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려진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밭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온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세상에 뿌려진 그 좋은 씨는 무엇인가? 그 좋은 씨를 또한 원어로 보게 되면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미를 보아하자면 식물의 씨앗과 또는 후손을 번성케 하는 그런 동물의 정액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페르마라는 단어는 따라서 그 자체 속에 생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만 43번의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많은 경우 언약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는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좋은 씨라는 것은, 세상에 그 밭에 뿌려진 좋은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천국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씨는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세상에서 왕성한 생명력으로 의의 세대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잉태하고 일으키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좋은 씨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특징으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의 문맥과 함께 살펴본다면,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은 결국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로 순종하며 마침내 결실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임을 알 수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진짜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좋은 씨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의의 세대와 믿음의 세대를 나는 잉태시키고 있는가? 그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구현시키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내 권력을 자랑하고 내 육신의 자랑을 따라가고 내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 안목의 정욕대로 썩을 것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다면,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삶의 태도와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없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내가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좋은 씨앗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이 하루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나는 좋은 씨앗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시대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은 씨앗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흥미로운 것은 분명히 주인은 그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지만 그 좋은 씨앗이 심겨진 밭에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라지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지자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성장 기간에는 밀과 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달에는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보리, 가라지를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 가라지의 특징이 있다면 결실할 때 비로소 그 정체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밀과 함께 자라날 때는 그 정체가 잘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결실할 때, 열매를 맺어낼 때 비로소 이것이 가라지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처음에는 밀과 비슷하게 성장하고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 그 정체가 분명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했던 단어 중에 결실하다라는 단어는 카르폰 에포이에센을 단어를 씁니다. 그걸 직역하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이삭 혹은 열매를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라지가 만들어내는 그 열매, 그 삶 속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볼 때 특히 농부들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식물이 밀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똑같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누구는 성도를 세우고 누구는 교회를 세우고 풍성하게 하는 반면에 또 덜어는 자꾸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만듭니다. 상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불법적으로 삶 속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속이는 것 그리고 뒤에서 몰래 하는 것 그런 불법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보여질 때 우리는 그 가라지를 확 뽑아버리면 좋겠지만 농부들이 그 가라지에 나달이 검은 것을 보고 그 농부가 그 줄기를 그냥 잡아 확 뽑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 같이 자라고 있던 밀 줄기까지 따라서 뽑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그 바닥에서 엉켜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추수 때까지 그 가라지를 그냥 밀과 함께 놓아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또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의인과 악인이 여전히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악인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천국의 아들의 반열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도 보게 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라지였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악의 아들들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은 가라지지만 주님의 섭리 안에서 언젠간 복음을 접하고 회개하여 알곡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을 또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기다림이 여전히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의 핵심으로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이 천국의 특징이라면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그 천국에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벽한 분리와 분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의 특징 두 가지는 뭐냐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또한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이 하나의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좋은 씨앗인가? 나는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을 넘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에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이 닿는 모든 곳에 확장되어지고 번성하며 잉태되고 자라는 것에 정해져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남들을 정죄하기 전에 나의 시선은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나는 나에게 이런 좋은 씨앗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이 나에게 집중될 때 두 번째 포커스가 가능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가라지였던 나를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그 기다리시는 그 인내하시는 그 사랑이 내 삶에 정말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실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내 옆에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말은 죄를 정당화시키거나 그 죄를 타협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좋은 씨앗인가? 그 첫 번째 포커스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정당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또는 상대방이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마침내 복음을 만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시인가 날마다 돌아보며 여전히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하루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흔적과 그런 증거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주와 함께 입성하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그러한 시선이 분명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포커스가 분명한 좋은 씨앗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로 가득 차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곳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삶에 허락된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며, 교회를 위해 기도의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